사람들의 태도라.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식가로 알려져 있어요. 어느 날 쇼펜하우어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2인분의 식사를 시켜서 혼자 먹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더니 혼자서 2인분의 밥을 먹다니 라고 피식피식 이게 웃고 비웃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류 사회에서는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늘 2인분의 밥을 먹습니다. 1인분만 먹고 1인분의 생각만 하는 것보다 2인분을 먹고 2인분의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분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요.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정말 이 톡톡히 바꿔부했다는 사실을 그의 여러 저서를 통해서 세상에 증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무렵에 벳사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고 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 두 번째 6월절 무렵에 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그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에는 유대인 당국자들이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되어진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고쳐주셨고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말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말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참 참나마도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어디를 피하여 어디로 가셨다?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려.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이 갈릴리로 갔다고요. 사람들이 유대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여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은 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분이시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죽어야 되지 아무렇게나 개죽음 당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유대를 피하여 갈릴리에 내려가셔서 한 1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공간복음의 저자들은 1년 동안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 사역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기록을 남겼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보면 거기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되어진 중풍병자 고쳐주었다고 안식일을 범한 자다.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말했으므로 하나님을 모독한 참남한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정죄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줄 아시고 유대 지역을 피하여 갈릴리에 가셔서 12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정해 주신 자신의 때를 기다리시며 신중을 기하여 가급적 이 무모한 위험 요소들을 줄이면서 갈릴리 지역을 조심스럽게 다니시며 일하셨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 형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 그 놀라운 그 말씀들을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와 이게 우러러볼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도 널리 전하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헛된 욕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놀라운 사역을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헛된 요청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에서 왔다고 5절에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 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 때문에 이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라, 이 헛된 요청을 예수님께 했다는 지적이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그 말씀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착한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무리를 속이는, 무리를 미워가는 사람이라고 악하게 말했던 이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1절 2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이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도 포함이 되어져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 안식일에 38년 되어진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그 사건 때부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유대인 당국자들을 피하여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지요. 예수께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오병이어의 표적,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행하셨지요. 초막절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기인 약한 10월 달을 말해요. 그러니까 6월절이 한 3월 말 4월이라고 본다면 그로부터 6개월 지난 이 추수기 때인 이 초막절에 오늘 이 사건이 전개되어진 거거든요. 구약의 초막절은 곡식을 뿌리고 추수하여 거두는 것과 연관이 있고, 이때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어 드렸고, 거두어 드린 사람들이 시골에서 다 초막절이 유대인 절기 중에서 제일 큰 절기거든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몰려들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40년간 광야 장막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 보호함을 받으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 초막을 만들어 거기에 거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지붕이 우리나라 2층처럼 평평한 양옥집처럼 생겼으니까 지붕에다가 초막을 짓고 또는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한 주간을 거했어요. 그리고 제8일에 성회로 함께 모였지요. 초막절에 물을 깃는 의식과 등불을 켜는 의식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의식에 대하여 여기 7장 나머지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본문에 언급되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4절 뭐라고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루살렘에 초막절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표적을 행하고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라고 동생들이 요청했지요. D.A. 카슨 교수는 이 말도 일리는 있다. 일단은 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앉혀놓고 설교하면 예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더 빨리 전하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만큼 좋은 기회와 장소가 없다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 자신의 주장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라고 동생들이 말했다는 것이요, 얼뜻 보면 일리는 있지만서도 많은 주석가들은 이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이 해석은 D.A. 카슨 교수가 여러 해석 중에 하나로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주석가들은 본문 4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동생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 같은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을 날리며 이름을 날리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 동생들이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도 이 천하 영광의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성전 꽁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뿐하게 발을 받아서 다치지 않게 딱 땅에 내리게 하면 사람들이 와 나사렛 예수 놀랍다 이렇게 박수치고 당신을 높이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이름 내는데, 자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데,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 자신의 영광,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사탄을 향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해요. 이름을 날려라,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해서 많은 돈 벌어서 권력도 가지고 풍요롭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유혹해요. 그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왔음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였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세상인 유대의 이 당국자들을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오면 좀 핸드폰 좀 진동으로 해놔야 돼요. 여러분, 진동으로 해놓거나 이게 무음으로 해놔야 돼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왜 예수님이 여리고 가셨어요? 삭개오를 부르시려. 소경 바디메오를 불러 구원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의 오신 것은 이름 날리는 게 아니요, 출세가 아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고자 함이었지요. 여러분, 이러한 형제들의 태도에 대해서 5절 봐봐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뭐라고 기록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자기 형님인데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주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이름 나타내라, 세상의 영광을 구해라, 찾으라, 이런 건 엉뚱한 거 요청한 것이 뭐 때문이다? 불신앙 때문에 왔다고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딱 단적으로 기록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직접 듣고서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그들의 친형님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여 자신들을 그에게 의탁하지 못했어요. 그저 인간적인 형님 정도로밖에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서 이때까지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상태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가 되어졌어요. 그런 사실들은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름내고 소위 출세하고 부자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의미가 있어요. 둘째로, 세상은 자신을 악하다고 증언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6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이 때가 중요해요. 예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인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는 이 제한이 있지만 예수님 동생들은 그 초막절에 그들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었지요. 왜냐하면 그 동생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8절 9절 봐봐요. 너희는 언제 올라가라? 명절에. 명절이 뭐요? 초막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도 오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 머물러 계신다?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러 계셔요?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 예수님은 인자로 들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다는 뜻이었지요. 예수께서 인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때는 이때 초막절이 아니라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붙잡혀 죽으셨잖아요. 아직 죽어야 할 때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6개월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은 은밀히 조용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것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였어요. 자,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초막절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올라가서 붙잡혀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6달 후에 6월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음을 분명하게 아셨지요.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절 봐봐요. 이 올라가다는 단어가 여기 몇 번 나오지요. 8절에 이 8절 봐봐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올라가다는 단어가, 이 히라보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자의 들림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다고 D.A. 카슨 교수의 해석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여 올라간다는 세속적인 의미도 이 올라간다는 단어의 뜻에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면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4절 5절 이 8절에서 이 계속해서 때를 강조해요. 때라고 하는 단어가 한 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카이로스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라고 정해준 그 때를 말해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1장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예수님이 자기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세상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해서, 근데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세상은 말이에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이렇게 증언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악, 특별히 자신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적한 유대인 당국자들의 죄악을 지적했고 또 책망했기 때문에 유대인 당국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았어요. 세상은 누구를 미워해? 예수님을 미워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고 충고한 것은 그 동생들의 충고가 잘못된 충고였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7절에서 분명하게 밝혔어요. 여기 7절이 세상에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 앞에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남아있는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서 하라고 남겨두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게 목회가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뭐 이렇게 길게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짧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남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과거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오래전에 제가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정말 건축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제가 믿어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애에 세상에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나를 향하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미 있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성공하는 게, 전두환처럼 대통령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하신 일에 적은 것이지만서도 그것이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처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내 때를 위하여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늘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사람 또는 속이는 사람, 미워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10절 봐봐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뭐 같이 읽어봐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니, 동생들 보고는 가라 그래놓고 자기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해놓고 왜 여기 이렇게 은밀하게 올라가냐? 예수님 성격이 좀 이중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나쁘게 해석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주석가들도 해석도 있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이제 아니에요. 주석가들이 어떻게 썼냐? 하나님이 야 지금 내 때다 올라가라 이렇게 지시하셨다는 거. 예수님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는 그 다음 6월절에, 지금 가을 10월 초막절이니까 아직 6개월이나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조용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밀히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그의 동생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려는 충고와 정반대로 나타내지 않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11절 봐봐요. 이 11절에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이 11절 유대인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당국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참남한 자라고 그들이 정죄했던 예수님이었기에 초막절에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왜 찾아요? 예수님을 체포하여 더 이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붙잡아 두려는 악한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지요. 12절 봐봐요.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이 무리들은 아까 11절의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누구냐?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 초막절 명절을 당하여 도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온건한 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솔직하게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12절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무슨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무리를 미워간다는 무리를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다 이렇게 매도해요. 이게 너무나도 극과 극이지요. 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는 니고데모,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7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먼저 정죄하느냐, 7장 마지막에서 말하지 않아요. 이 7장 50절에 봐봐요.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훗날 나도한 옷과 그 향품 100근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사람 되어졌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많은 개종자들이 나왔어요. 그들 중에는 이제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청년이 예수님이 인자 되심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그런 개종자들이 이 무리들 가운데 많이 나왔죠. 예수님을 미워가는 자다, 이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매도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사람이고,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매복을 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요,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쳤던 사람이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마다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가는 자다,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불행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도 안 생겨나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그 주장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런 주장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에 성공이다, 출세다, 이름 날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나요? 죽은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야말로 의미가 있는 일이지요. 내 생애에 언제 예배당을 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믿고 늘 뜨겁게 기도하고 적은 거라도 여기에 뭔가 동참해보자, 이렇게 믿고 이 일을 위하여 집중하고 저와 한 가지로 온 성도들이 나간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들 생애에 우리들 자손들까지 이어져서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말이요, 우리 보고 자꾸만 또 자기 자신들에게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이름 날려라, 유명해져라, 소위 말하는 그 출세해라,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하는 것, 여기에 목숨을 예수님은 걸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이지만 적은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 날리는 거 의미 없어요. 출세한다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일 또 어떤 어른 무슨 내일도 이 법원에 조사받으러 온다 그러지 않아요? 무엇이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주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위하여 그 더운데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강대상 닦고 밑에도 닦고 의자도 닦고 물도 주고 하는 일이 적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나도 이게 볼 때마다 야,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여러분, 집안에서 청소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요.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은 능력, 적은 것들이지만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